예,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이름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이 빛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영광으로 빛을 비추고 이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복음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게 이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사도행전하고 또 같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데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말씀의 목격자, 즉 진리의 이 목격자입니다. 있었던 일 그대로 진리의 이 목격자, 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 지내왔던 일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데오빌로 각하도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히 하려고 이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벗,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벗. 자, 이 복음의 처음 시작이 예수님부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부터. 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또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들, 또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이것들 통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읽겠습니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이 헤롯은 이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난 멋으로 사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우리가 역대상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이 24 제사장들 24 반열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24장에 11절을 볼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을 얘기를 해요. 원래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24 반열을 정했느냐면은,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고, 나머지 성막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둘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각 가문에 있던 자들이 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많으니까 24 반차로 만들어서 거기에 8번째 아비야 반열을 만들었습니다. 아비야. 그래서 8번째로 제사를 지내게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게,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덟 번째 반차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 결혼을 안 하고요, 제사장인 사가랴와 또 아론, 이 또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엘리사벳이라.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래서 자 보세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안 만나고 예수님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 보면 예물을 가져올 때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으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뭐 귀 찢어진 거, 눈 한쪽 없는 거,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거 못 가져옵니다. 이게 흠이 없고 정결하지 않은 이 부정한 짐승을 가져온다는 건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는 네가 그 예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자기가 그 예물을 죽여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주면 이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때도 있고, 뭡니까? 단 밑에 다 쏟을 때도 있고, 단 뿔에 바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 피를. 그 다음에 그 희생 예물이 이게 있는 기름만을 빼냅니다. 기름. 두 콩팥과 기름과 내장의 안에 덮인 내장 안에 있는 기름과 내장을 덮은 기름과 또 양 같은 경우는 미려꼬래, 즉 꼬리뼈에 있는 기름까지 끄집어서 번제단 위에 불살릅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받는 자 대제사장은 누굴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즉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아서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예법이 뭐냐? 무조건 하나님께 오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되는 자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죄가 있대요. 자기 죄인이라고 우겨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다 못 없앴다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머리 위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이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속죄제 예물인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 두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의 16장에. 그러면 예수님 머리에 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다음날 예수님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세상 죄를 하루 만에 다 없애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왜냐? 디도서 3장 11절에 뭐가 있냐?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인만 받지 죄인을 안 받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는 자들의 내가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고. 또 죄인을 용납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의인 만들어 주려고 왔거든요. 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앴어요. 의인으로 믿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해놓으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인가? 죄인은 영벌에, 저희는이라고 표현한 게 죄인들 얘기를 하다가 얘기했거든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나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 죄가 있어요. 그럼 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너 마음에 죄가 있어 없어? 저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넌 영생에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아무 잘못 안 했다고 잘 지켰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는 뭐예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여기 계명과 규례가 율법을 얘기해요. 그거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하나라도 다 못 지킵니다. 근데 의인이 된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부터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을 때부터.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희생의 예물을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뽑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듣지 안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왜 여러분 세례 요한 얘기를 하려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왜 세례 요한까지 끄집어내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합작품을 만들어낸 게 구원입니다.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믿어야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게 됩니다. 즉 마음에 할례가 없이 예수님 믿었다. 그 사람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예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놔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특징은 나는 정확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왜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할례 없이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을 얘기해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었냐? 예수님만 보내놓고? 그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목적은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로마서 7장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칼같이 합니다. 할례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뇨? 겨우 8이라. 그러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세례가 구원의 표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다.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례 없는 예수님은 없어요. 그 할례를 베풀려고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이 진리인데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엘리사벳의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얘기가 뭡니까? 자,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이가 늙은 할머니가 자식이 없었는데 애를 임신할 거래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철퇴, 비춤, 그러니까 큰 쇠 몽둥이하고 이 비치다. 누가 보면 빛나다죠? 이 비춤이라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이름과 하고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큰 철퇴, 비치다. 큰 쇠 몽둥이, 비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큰 철퇴는 심판의 방망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치는 건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요한 때문에 여러분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이걸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이걸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세례 요한 때문에 심판도 받고 세례 요한 때문에 구원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합작품을 만들어낸 이 복음의 증거를 믿었을 때는 구원을 받고요. 세례 요한을 무시를 하거나 그 의미를 모른다면은 쇠몽둥이, 즉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데요. 이건 나시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시린이 되려면요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바쳐진 자, 드려진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구별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아빠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뱃속에서 뛰어논다고 나옵니다.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율법이나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성령정을 가지고 올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믿었던 8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1대 850으로 싸웠습니다. 제단을 버려놓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불로 핥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바알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850명을 전부 다 시내가에 데려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일이에요. 이게 없이 예수님 믿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예수님 구원자 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알죠?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지 않으면 마음에 할례가 안 된 자는 예수님을 100만 번 믿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저희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회개케 하는 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납니다. 구약의 제사법대로. 자,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여기 있죠? 엘리야의 심령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의 심정과 그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즉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슬기는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해요. 의인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지혜, 슬기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총명, 은혜, 은총은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의인의 슬기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슬기. 여러분, 죄인의 슬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대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의인이 돼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에 의의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인이 돼야지, 죄가 없는 의인이 돼야지,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남아서 여러분 심판책에 기록이 됩니다. 거짓자가 됩니다. 거짓자. 거짓 선지자나 거짓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거짓 기독교인. 성경에서 거짓자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선지서에 보면. 자,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 주님을, 자,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서 죄를 싹 없앴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두 번째 오실 때 천년왕국 전에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래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즉 죄인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인을 만나러 온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게끔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도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죄가 있이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죄가 없는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즉 의인들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즉 사가랴가 자기가 나이도 많고 자기 마누라도 나이 많으니까 이제는 애 낳을 능력도 없고 뭐죠? 경수도 끊어졌어요. 월경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애를 못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벙어리가 될 거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벙어리입니다. 입이 열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입을 닫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들입니다. 입을 닫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벙어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됩니다.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그 자리에서 됐습니다. 벙어리는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뭐죠?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벙어리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벙어리가 돼서 나온 다음에 집에 사는 동안 요한이 날 때까지 여러분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자, 24절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이게 나이든 할머니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창피했었나 보죠.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달 먼저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나사렛은 망대, 감시하다, 파수하다, 그 다음에 새싹, 싹이, 새순, 새싹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나사렛에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냐면, 그 사시게 되셨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데거든요. 갈릴리는 지역, 분포, 고리, 즉 고리라고 하는 건 심판 가운데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려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자, 요셉은 그는 더하실 것임, 아니면 갑절의 2배의, 즉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남. 마리아는 높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높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한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도 야곱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됩니다. 야곱의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예수님은 반드시 의인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처음에 죄인을 만나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 즉 의인들만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이. 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남자고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뱃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으로 잉태를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뭐냐? 처음에 마음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게 하고요. 세 번째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 철저하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잠깐만요. 자, 2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맞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물에 관한 겁니다. 세례를 얘기하면서도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너희가 회개하여 할례를 받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즉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선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자, 이러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심판 때에. 그러면서 자, 21절. 물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구원의 편인데 곧 세례래요. 이 세례가 뭐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할례를 주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걸 얘기해요. 이자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자,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래요. 그 다음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즉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선한 양심이 죄가 없어진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로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이 물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아,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마음이 물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게 해요. 뭐예요? 율법 못 지키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럼 뭐예요? 물이 곧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거룩.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율법을 보니까 거룩해지도 않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딱 섰으니까 내 몸에 묻은 똥이나 얼굴에 눈곱, 콧물 다 보이는 거예요. 검정. 그럼 하나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니.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받는 머리에다 물 뿌리고 물에 잠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하는 겁니다. 할례, 세례.
회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회개는 뭐 우리가 죄 지면은 저기 나불나불대면서 입으로 떠드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자기 근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덩어리군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회개해서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신학자들 뭐 칼빈이니 루터니 웨슬리니 이런 놈들은 입으로 떠드는 회개를 얘기해요. 네가 죄를 졌느냐? 그러면 고해성사해라. 하나님 앞에 고하라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즉,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인가에.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며, 나단 선지한테 개욕을 먹고 나서는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의 도를 죄인들에게 전파하리라. 갑자기 그딴 소리를 해요. 다윗이. 왜냐? 이미 의인이었는데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옵소서 막 부르짖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근본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주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의인이었던 자가 죄인처럼 빠져버린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주의 도를 죄인들에게 전파하리라.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가 있대요. 그러니까 복음의 복자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의 집단이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돼요. 죄가 없는 의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완전히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실패했다라고 욕하는 사단 마귀하고 똑같고, 죄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니까 그 자녀도 죄예요.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고 개가 개를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유전자를 이어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어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싹 없애버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실패했다고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 실패했다고 믿는 자들이 지금 죄가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칼빈 지옥 갔습니다. 죄가 있이 죽었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웨슬리, 루터, 존 락스 전부 다 죄가 있이 죽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죄가 다 있어요. 죄가 없는 목사가 없어요. 왜냐? 한 번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얘기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1700년 동안 끊겨졌던 이 물과 피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제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지금부터라도 전해야 됩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져 왔습니다. 그건 선지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을 거라고 나옵니다. 복음이 끊길 거를 미리 얘기합니다. 선지서에는.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남자하고 잔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법에 여자가 처녀가 임신했으면 어떡합니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주의 비천한 계집종의원이 주의 계집종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리아도 의인입니다. 요셉도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자, 성경에 많아요.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롯도 의인이라고 의인 롯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는 반드시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도 의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심은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죄의 반대말이 의고 의의 반대말이 죄입니다. 불법을 죄로 얘기를 합니다. 불의,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불의한 자고 불법의 종들입니다. 불법하는 자들이에요. 이단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경으로 봤을 때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 사이비 이단, 통일교, 전도관, 저 돌나라 이런 애들이 이단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세리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막 뛰놀았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엘리사벳은 아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 예수님의 엄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여기부터는 마리아가 찬양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4장 정도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 또 소경된 자, 짓눌렸던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비천하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막 남에게 학대를 당하고 눈물과 괴로움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나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세요. 이사야가 여호와는 구원하심이라는 뜻인데 누가 구원을 받는 자인지 이사야에 정확하게 나오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인 중에 누가 지옥 갈 자인지를 나타낸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즉 뭐냐? 구원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지옥을 갈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두려워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할례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물을 믿는 자예요.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을 믿는 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노아 때에 물로 심판을 당했거든요. 물은 심판이에요. 불도 심판이고 물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마음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자는 흩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교만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듣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진짜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걸 믿습니다. 순수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칼빈 교리 들이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딴 얘기. 그 사도 바울 얘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편지 글의 앞과 뒤는 안 보고 한 부분만 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한 남자가 한 달 있다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1년이 돼도 안 오고 5년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난 당신이 너무 미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이 올 때까지 난 영원토록 이 자리에 있어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사랑해요. 이렇게 끝냈는데 나는 당신이 미워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왜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지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만 싹 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전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옛날 일을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진짜 의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쓴 건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해서 나도 죄인이라고. 이게 뭐냐면 들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한 부분만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 이건 안 보고 한 부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뭐예요? 기독교에서 권세 있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이 내리치십니다. 누굴까요? 교단 제일 위에 있는 놈들, 대형교회 목사들, 권세 있는 놈들. 기독교 안에 권세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오히려 제일 밑에서 한 달에 230만 원 받으면서 엄마 아빠 아픈 사람, 그래서 겨우겨우 생활하면서 230만 원 받으면 23만 원을 꼬박꼬박 예배당에 헌금을 해요. 형편도 안 좋은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듣게 해서. 그러나 사례비 1,500만 원, 한 달에 2,500만 원 받는 목사 새끼들은 하나님 구원 안 합니다. 전부 다 어디 집어넣느냐면 불심판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집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6년 4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죽으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간음했던 여자, 중풍병자, 소경, 문둥병자, 귀신 들렸던 자, 남편 다섯 떴던 여자. 예수님 찾아간 사람들 한번 봐봐요. 잘 살고 멋지고 이런 사람 안 찾아갔어요. 비천한 자들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비천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내 영의 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 나를 믿지 않아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만 믿습니다. 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울, 여러분, 줄이는 자도 배가 고파서 맨날 거지 같은 자, 이런 자들을,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부르는 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즉 구원받을 자들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서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라.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있냐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의인된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온 자, 이들이 믿음의 자식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믿음의 자식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쏘기는 대로 그대로 믿는 자식들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성경적인 뭐 역사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과 또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이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할례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는데 뭡니까? 내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완전해지려면 온전해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으면 할례를 합니다. 왜 할례를 받았느냐? 자, 이 할례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할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할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을 때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해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들을 낳으면 다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증표예요. 그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한다면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행하는 할례 말고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노중에 있을 때에 이 노중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즉 하나님이 밟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거룩한 자로 속했다라는 증명을 하려면은 난지 8일 만에 구원받은 자, 8은 숫자는 구원입니다. 노아 방주 때도 8명만 구원받았죠. 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8일 만에 구원받은 자라고 증거를 하려면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진 안에 땅을 밟고 계세요. 그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속에 속해 있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10일째 희생의 양을 갖다 놓고 거기서 14일 날 여러분 유월절을 지냅니다. 14일 날 해질 때 저녁 때 될 때 양을 잡아서 거기서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그때 여러분 뭡니까? 심판의 사자가 가가지고 문 임방에 피가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넘어가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출애굽기 12장에 어느 누구든지 할례 안 받은 자는 유월절 지키지 못하리라. 그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짜 복음이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40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는데 난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읽어왔어요. 한 자도 안 빼놓고. 그랬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 못 지킨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마음에 내가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 마음에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40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헛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심판에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정직하게 아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앤 레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님 받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을 봤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답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어서 다 꽝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 죄가 있는 목사한테 설교를 들으니까 같은 죄인이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같은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40년 동안 장로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믿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름을 원래 조상 이름 중에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고 쓰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한테 물어본 거죠. 서판을 달라 해서 필기도구하고 주니까 요한이라고 하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가브리엘이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거든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해요. 나는 성경 보면서 이름이나 지명을 안 빼놓습니다. 거기서 얻은 성경 말씀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보통 읽을 때 지명이나 사람 이름들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뭐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 거기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았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눈은 물고기를 얘기해요, 물고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님, 호세아. 그러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에요. 여분네는 누구냐? 길을 준비하심.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누구? 갈렙. 개입니다, 개. 자기를 개처럼 인정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다가 어디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여자가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좀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잃어버린 양들의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그 시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먹던 것을 떨긴 것을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기를 낮춘 걸 보고 네 믿음이 옳도다. 네 딸이 나았느니라. 이게 뭐가 있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고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서 비참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함 당하고 짓눌려 보고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재벌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대학 교수든지 의사든지 판사든지 검사든지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가장 낮은 위치에 가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기독교인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자, 64절.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며 이러라. 세례 요한이 장차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얘기하면 이 세상 대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대표. 모든 아담 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니, 즉 구약의 끝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뭐예요? 율법. 세례 요한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평지를 만들어서 예수님 걸어가시기를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고, 또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일 큰 자니까 예수님 머리에다 손을 얹을 때, 세례를 베풀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갑니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날의 제사법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일이 합작품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넘기는 거,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걸 모든 죄를 없애는 걸 얘기를 해요. 모든 의. 후토스 디카이오시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 모든 죄를 없애는 일을 요단강에서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혼자 처형을 당하셔서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처럼 예배당 가가지고 졸라졸라 하나님 나 이거 엄마하고 싸운 거 내가 회개합니다 뭐 이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떠드는 거는 죄가 안 없어져요. 고백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는 건 누군가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미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없앴기 때문에 영원히 단 한 번이라고 나옵니다. 영단번.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바 돼서 모든 죄를 없앴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는 거죠. 아무리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그럼 내 아들이 실패했단 말이냐? 너희 전부 다 불바다로 보내리라. 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속량은 뭐예요? 죄를 없애셨다라는 얘기예요.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은 뭐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자,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는 건 구원을 베풀려고 그런 거예요. 즉 죄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거룩한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죄를 없애서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이 사단 마귀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성결은 뭡니까? 마음에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이 성결은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의로는 뭐예요? 죄가 없어진 걸 얘기를 해요. 죄가 없는 마음과 성령님이 있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세례 요한아,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일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못해요. 예수님 혼자 못한다고요. 왜냐?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는 율법,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죄를 없애는 그 작업, 물과 피를 얘기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즉 죄가 없어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마음에 의인이 되고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내 죄가 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싹 없어서 내가 의인이 됐구나. 이렇게 믿을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죄사함으로라 그랬잖아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아니 이 성경 말씀을 보고도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못 깨달을까요? 왜냐? 목사들이 그렇게 안 떠들거든요. 거짓 복음만 전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전하고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교리들만 전합니다. 천주교부터 이어져 온 그런 교리들만 전해요. 그러니 교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즉 구원은 죄가 없어져야 돼요. 마음의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의인이라고. 아무튼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죄사함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죄사함 받은 자에게 누가 와요? 마음의 성령님이 옵니다. 성경에서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그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의인들을 주관하게 해요. 그 다음에 달로는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한다.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죄인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해는 성령님이고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죄인들을 주관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건 내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율법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나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뭡니까? 죄인들은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전부 다 복음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례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된 겁니다. 자, 돋는 해 성령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죄죠, 죽음의 그늘, 죄악 가운데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방향을, 할례 받은 마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발은 뭐냐?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났을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즉 하나님의 거룩을 입으려면 자기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발이 가고 싶은 곳 다 가잖아요. 학교 가려면 학교 가고, 영화관 가려면 영화관 가고, 커피숍 가려면 커피숍 가고. 이 발은 방향이에요. 이 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발은 할례 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할례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일할 자가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지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안에 할례를 자기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이 예수님 믿는 기초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안 없어집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그 얘기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 있을 때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을 밟게 돼요. 하나님 밟고 계신 땅을. 그러나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는 자는 누구예요? 부정한 자, 시체 만진 자, 유출병 있는 자, 문둥병자. 즉 죄가 들어온 자들은 다시 이제 거룩한 땅을 못 밟고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밟고 계시는 거룩한 그 땅에 있지 않고 부정한 자들이 있는 이스라엘 진 밖에 있습니다. 왜냐? 마음에 죄가 있다니까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는 3일에 한 번, 7일째 한 번 물을 뿌리고 자기 몸과 자기 옷을 빨고 그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정결수로 물을 몸에 뿌린 다음에 기다렸다가 자기 몸과 자기 의복을 빨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기에 있는 얘기예요. 민수기하고.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복음이 역사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나도 똑같이 지옥 갈 자였어요.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마치겠습니다.